안녕하세요 초등부 여러분. 4월 11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어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온 마음 다하여 함께 나의 마음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새기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 나를 기뻐 받아 주세요. 무엇보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빨간 책갈피 신약 성경
마막 눅 책갈피 그 다음에 보면은 요행롬 이렇게 있는데 요행롬 중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뒤에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5장은 큰 숫자로 5를 찾으시면 되고요. 5장의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할 테니까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1957년도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4월 1일에 BBC 뉴스라는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농장에서 무엇이 열리는 나무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열리는 나무가 발견됐길래 뉴스에까지 영국 BBC라는 엄청난 뉴스에 나오기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무에 스파게티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 나무 보니까 흑백 사진이지만은 이렇게 스파게티 면이 걸려 있죠. 스파게티 면이 진짜 나무에 열렸을까요? 우리 친구들 4월 1일이 어떤 날이죠? 만우절이라고 해서 거짓말 하는 날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거짓말하는 날이라고 좀 재밌는 날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뉴스에서도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어가지고 가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재미로 끝났지만 아무리 재미라 할지라도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유익할까요? 나쁠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장, 우리 아빠, 엄마가 다니는 회사가 있죠.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하는지 물어봤더니 87%나 거짓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7%는 거짓말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너무 일이 힘드니까 휴가를 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각 등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각을 하면은 혼이 나니까 지각에 대한 이유를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죠. 이게 2위예요. 3위는 회식이나 워크숍 등 사내 행사에 불참하기 위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을 하는 곳이지만은 일을 하는 것 외에도 친목을 도모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기 싫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왜 거짓말하게 되는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업무 중 실수했을 때, 이건 이해하겠죠. 우리가 실수하면 당연히 그 실수를 덮으려고 거짓말할 때가 많겠죠. 또 업무에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3가지가 쉬기 위해서, 휴가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적인 행사에 불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숙제를 안 했어요. 근데 숙제를 왜 안 했냐고 물어봤을 때 아팠어요 라고 거짓말 한다든지. 우리 친구들 혹시 공감한다면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거짓말이 있냐면요, 좀 더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득이라는 낱말을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봐 말한다면은 개이득이라는 말 아시죠? 이 개이득 얻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주는 어떤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좋은 것을 얻었다라는 뜻인데,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거짓말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나쁜 것이겠죠. 남한테는 피해를 주더라도 조금 피해가 가더라도 나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참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회식이나 워크샵, 이 워크샵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께 노는 거. 근데 회사에서 같이 밥 먹고 노는 활동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같이 먹는 거면 뭐하러 거짓말해.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다 그러면 되고 먹고 싶으면 먹겠다라고 하면 되고 또 같이 노는 것도 그냥 뭐 못 놀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거짓말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것, 직장생활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처럼 가족, 학교, 끊어지기 힘든 관계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데 사실은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또 서로 간의 친밀감이 중요한데 같이 노는 거, 같이 밥 먹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건 나 너랑 친해지기 싫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같이 노는 것도 같이 밥 먹는 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어른이 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친한 사람끼리는 이에 고춧가루 끼고 그리고 얼굴에 뭐가 나고 못생기면 너 못생겼다. 야, 너 옷 이상하게 입었다. 라고 얘기하죠. 친한 사람끼리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는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안 이쁜데요. 너 이쁘다. 옷 이쁘지도 않은데 옷이 이쁘네. 괜찮네. 고마워. 고맙지 않은데 고맙더라고도 얘기하고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거짓말인가요? 착한 거짓말인가요? 대부분 착한 거짓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착한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닌 건가요? 여러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은요. 거짓말을 통해서 나는 이득을 얻되 남들과 신뢰관계를 깨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 좋은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어 한다면 그 거짓말도 역시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거짓말을 할지라도요.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착한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어렵다면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께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왜 목사님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이득을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상 이 거짓말이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손해를 주는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자기의 소유도 나누면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중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앞에 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 출신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 집, 소유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더 가졌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리고 선교사가 될 정도로 헌신한 사람의 헌신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너무 큰 칭찬을 받겠죠.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겠지만은 바나바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탐내기 시작했어요. 우와,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인물이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도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땅과 밭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사도, 특히 베드로한테 이제 이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이 우리의 소유 전부입니다라고 내놓았는데, 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전부를 팔아서 내놓았다고 했는데 이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전부를 다 팔아서 내놓으면 난 뭐 먹고 살지? 내가 이제까지 모았던 수고들, 그 일했던 노동 대가 너무나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우면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전부를 드리라고 강요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든 전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가 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의 쓸 것을 다 쓰라고 하시지 전부를 다 내놓으라고 꼭 강요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 전부를 내놓으니까 사람들한테 믿음이 좋다 칭찬받는 게 부러워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따라했는데, 따라하고 보니 아까운 거예요. 그럼 아까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전부를 바치기로 했지만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제가 아직 용도가 있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저 전부는 못 드리고 딱 이만큼만 드릴게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 건데, 베드로가 사도들한테 이 재산을 가지러 헌금을 하러 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땅 일부분을 팔고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가져놓고서는 저희들이 가진 전부입니다 하고 헌금을 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무슨 피해를 주죠? 내가 전부를 드린다고 하고 전부 안 드렸을 뿐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착한 거짓말인가요? 나쁜 거짓말인가요? 나쁜 거짓말도 아닌데 착한 거짓말도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나쁜 이유를 말씀드려 줄게요.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드림으로 칭찬을 받은 것은, 사실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만, 헌금을 드린 사람은요,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순수하고 정직하게 드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으려고 헌금을 드리고자 하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온 재산을 다 바쳐서 드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그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감사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헌금을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피해를 준 거죠. 하나님이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정작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일부분을 드렸다고 하지만 이것마저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소유의 전부인지 일부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 이것이 너희들의 소유의 전부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전부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베드로가 너는 우리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즉시 죽어버리는 죄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런데 즉시 죽어버릴 정도로 이 죄가 큰 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남을 때렸어요? 아니면 남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줬어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게 즉시 죽을 정도로 큰 죄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을 뿐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그 믿음의 관계는요. 다른 사람에게 부풀려서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누구의 명예가 훼손이 되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훼손된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그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볍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는 시기에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되 사실상 전부를 드릴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을 벌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 우리들이 헌금할 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척 하지만 마음속에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도 이것은 거짓이에요. 내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잘 드렸어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잘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도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거짓을 참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이 거짓말은 아주 나쁜 거짓말인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마음속으로는 그럴 마음이 없으면 이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그 아내가 또 찾아왔을 때 아내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전 재산을 여기 헌금으로 드렸냐? 라고 얘기했더니 역시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삽비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자 그 아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헌금을 드리고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은요, 아주 나쁜 거짓, 죄악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헌금을 전부 드리고 조금 드리고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 따르는 척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진실한 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친구들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원하지. 하나님, 저 친구들 다 용서했어요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서만큼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